힘없고 약해도 천국 가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면 별의별 놀랄 일들이 많죠. 지난주인가요? 델타 항공 비행기가 갑자기 이렇게 천장으로 솟구쳐서 난기류에 25명이나 다치고 갑자기 이렇게 추락하는 줄 사람들이 알았다가 내려왔다고 하는데요. 우리 모든 선교대원들이 아무 사고 없이 그 많은 비행기를 다 잘 타고 다 각 가정에 돌아간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우리 노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초강진이 발생하고 쓰나미 원인이 나파 지역에도 폰에 뜨더라고요. 그 정도로 세계가 혼란스럽고 며칠 전에는 러시아 도발에 분노해서 미국에서 핵 잠수함 2척을 러시아 인근에 배치한다라고 그래서 또 걱정되는 또 전쟁에 무슨 위기가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생기게 하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을 살아갈 때 골리앗 앞에 선 조그만 다윗처럼 우리는 내가 너무 작고 힘도 없고 연약하다고 느낄 때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골리앗처럼 당대하게 세상을 살아볼 만하다라고 살아가십니까? 열등감 컴플렉스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요. 열등감, 자신 없고 위축되고 두렵고 하는 것이 어쩌면 세상 살다 보면 때때로 그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닥친 큰 일들이 너무도 골리앗처럼 커서 감당할 수 없고 두렵고 염려되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는데요. 그럴 수 있는 우리 삶 속에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위로와 하늘의 그런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스코틀랜드에 로버트 브루스라는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지혜 있고 용기 있었던 왕이었는데요. 잉글랜드 왕과 전쟁을 하는데 계속 전투에 6번이나 실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도망가서 피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비 오는 날 누추한 오두막 바닥에 누워서 머리 위 지붕으로 후두둑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으면서 절망 속에 빠져 있었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천장에서 뭐 줄이 하나 내려오더니 뭐가 내려왔을까요? 거미 한 마리가 내려오더랍니다. 너무도 낙심되고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절망하고 있는데 거미가 내려와서 왔다 갔다 하더니 이렇게 줄을 타고 펄쩍 한쪽으로 뛰어서 한쪽에 자신의 몸을 걸쳐서 이제 거미 줄을 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몸을 엄청 노력해서 던졌는데 걸치지 못하고 툭 떨어지고 너도 나와 같은 실패자다라고 생각했는데 또다시 올라가더니 또다시 시도해서 툭 뛰었다 떨어지고 하기를 6번이나 하더랍니다. 자신이 지금 전투에 6번 졌기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데 그 거미가 다시 올라가서 쭉 내려더니 다시 한번 있는 힘껏 튀더니 드디어 7번째 탁 걸치고 거미줄을 치기 시작해서 자신 앞에 멋진 거미줄을 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왕이었으면 어떻겠습니까? 브루스 그 왕이 새로운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 거미도 7번 도전하는데 7.8개 하는데 나도 한 번 더 해보자 라는 용기를 갖고 백성들을 다시 모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낙담한 국민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보고 부하들을 다시 모아서 7번째 도전을 해서 용감한 스코틀랜드들이 모이고 전쟁에 다시 임했고 마침내 잉글랜드 왕이 영국으로 돌아가 버렸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여러분, 거미 한 마리가 낙심한 왕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어서 승리한 역사가 있는데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욥기 12장 7절에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하였는데요. 우리 주변에 보이는 작은 연약한 짐승들, 동물들, 생물들이 우리에게 이러한 격려와 지혜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30장 24절로 8절에 힘이 없고 약한데 아주 작은데 우리에게 천국 가는 지혜를 주는 그런 짐승들이 있고 생물들이 있고 우리가 거기서 지혜를 얻고 천국까지 오기를 바라는 그런 지혜가 있음을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에게 천국 가는 길에 힘을 줄 수 있는 것이 개미라고 합니다. 솔직히 저희 집에
그 욕조 밑으로 어떻게 개미가 자꾸 나타나고 막 왔다 갔다 해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이 개미가 저에게 천국 가는 길에 위로를 줄 수 있나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집안에 자꾸 귀찮게 보이는 개미, 가끔 교회 화장실 세면대도 나와서 여러분 신경 쓰게 하는데, 먹을 거 조금만 담고 있으면 막 어디서 와서 모여들고 서로 잘 소문을 퍼뜨려 가지고 모이잖아요. 여러분, 실수로 살짝 이렇게 밟아도 여러 마리를 죽일 수 있고, 수도꼭지 물을 주면 홍수가 나서 떠내려가는 이 조그만 개미들이 창조 이래로 오늘까지 어떻게 생존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사자나 코끼리처럼 크고 힘이 세지도 않는데 살아남을 수 있는 개미가 힘이 없는 개미인데, 작고 연약한데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라고 본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조그만 개미가 자신 몸집보다 엄청 큰 것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이고 가는 것들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되죠. 열심히 힘껏 노력하는데, 특별히 배울 지에는 이곳은 별로 춥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추운 지역에 한참 꽁꽁 얼어붙고 눈이 와서 먹을 것이 없는 겨울이 올 것을 알고 대비하고 준비하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 어딘가에 음식 적극이 먹고 몰려오는 개미를 보시면, 이 하찮은 개미도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있구나. 나는 과연 나의 미래를 위하여, 나의 인생에 닥쳐올 겨울을 대비하기 위하여 과연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한 번 더 생각하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개미는 준비하는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잠언 6장 6절로 11절에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두령도 관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할 기회가 있을 때에 추수할 양식을 모아서 위기의 겨울을 대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미들이 서로 협력하고 협동하고 자신보다 훨씬 큰 먹이들을 운반하고 그렇게 함께 해서 겨울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활동할 수 있는 여름에 부지런히 음식물들을 모아두고 창고에 저장해 두었다가 더 이상 음식을 거두기 어려운 겨울의 위기가 닥치면 그때 그 음식들을 먹고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미에게 배우는 지혜는 Winter is coming 이라는 위기의 겨울이 우리에게도 다가올 수 있다는 그런 지혜 교훈인 것입니다. 여름 좋은 날씨 좋은 때이지만 인생의 재정의 위기가 올 수 있고, 건강하던 우리 몸에 갑자기 병이 올 수도 있고, 가족관계나 인간관계의 위기가 올 수 있고, 우리 인생에 그리고 재림의 종말의 위기가 우리 모두에게 닥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미래를 위하여 우리는 과연 무엇을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개미처럼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아에게 120년 후에 홍수가 올 것을 예비하고 준비시키셨던 하나님과 방주를 준비한 노아처럼 우리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10처녀의 지혜로운 5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분들은 개미처럼 부지런해서 전략 저축하고 낭비하지 않고 배짱이처럼 낭비하지 않아서 달러를 많이 모아두고 계시죠? 얼마나 많지는 다 다르겠지만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먹을 것 걱정은 하지 않도록 준비하고 살아가시잖아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캐시가 많아서 도둑들이, 강도들이 잘 노려보는 전략을 잘하는 개미 같은 좋은 근성을 가지고 있고, 이 땅에서의 겨울은 잘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의 환전, 천국의 돈을 좀 준비해 두셨습니까? 우리 스리랑카 가서 미국 크레딧 카드를 긁어도 될 정도로 요새는 좋은 세상인데, 옛날에는 미국 달러를 이렇게 한 다발 가지고 선교지에 가도 그 나라의 돈이 환전이 안 되면 아무것도 사 먹을 수 없는 그런 과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좋은 달러를 많이 쌓아놔도 천국에 가서 그 달러를 쓰실 수 있겠습니까? 천국의 커런시는 미국의 달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쓸 수 없는 돈을 너무 많이 모으는데 시간을 너무 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달러와 다른 그 가치가 있는 무언가를 쌓아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고 이 땅에만 너무 쌓아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래시계가 흘러내려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시간이 계속 떨어지고 언젠가는 그 생이 마감되는 때가 오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기한 끝이 있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건강하고 장수하고 재림성도가 10년을 더 살긴 하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끝이 있습니다. 2021년 6월에 플로리다에 콘도가 붕괴하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100여 명이 사망한 놀라운 사건이었는데요. 이미 3년 전에 이 콘도 관리위원회에서 뭔가 이상하다라고 보고를 받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설마 현대판 이런 아파트가 어떻게 플로리다 미국 땅에서 이렇게 붕괴할 수가 있느냐 믿지 않으면서 계속 미루고 하다가 이제 좀 공사를 해봐야지 하는데 무너져 내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준비해야 될 때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아파트처럼 딱 정해진 날짜를 알면 좋은데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계미를 볼 때마다 죽음을 준비하고 겨울을 준비하고 미래를 심판을 준비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나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4장 12절엔 Prepare to meet thy God, 너의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언젠가 우리의 생이 마감되고 언젠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계미처럼 늘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계미처럼 움직일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달러는 이 땅에서 쓰실 만큼만 저축하시고 선교지 돕고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도는 되고 그 이상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달러를 더 찾다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늘에 갈 때가 되면 쓰지 못할 달러가 되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직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간청하고 또 활동하고 찾을 수 있는 그때에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바로 지금이고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리뷰 헤럴드에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자신을 바쳐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그릇으로 만들고 주님의 봉사사업에 합당한 인물이 되게 하라. 오늘 하나님께 자신을 바쳐서 먼저 자기를 비우고 시기와 질투를 버리며 악한 생각과 다툼을 그쳐서 하나님께 요기될 모든 것을 버리라. 오늘 그대의 그릇을 깨끗하게 하여 하늘의 이슬을 받을 준비와 늦은 비의 소나기를 맞을 준비를 하라. 성령의 침례를 받기 위해 합당한 사람 되도록 준비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을 살아갈 때 성령 충만한 준비, 성령의 기름을 준비할 준비, 하나님을 만날 그런 신부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This Day with God라는 책에 또 영감의 글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과제는 영혼을 준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언제 끝날지 우리에게는 한순간도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지금 영혼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영생의 은혜를 구하도록 허락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지금 영혼을 늘 준비하면서 개미처럼 지혜롭게 살다가 그때가 올 때 그 천국을 영생을 누리는 주인공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짐승입니다.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귀엽죠? 바위 틈에 숨어 사는 피난처가 어딘지를 아는 사반, 바위 너구리라고 하는 그런 작은 귀여운 동물이 있습니다. 매우 겁이 많고 힘이 없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겁이 많아서 숨을 장소 근처에만 이렇게 잘 있는 동물이고요. 망을 본다고 합니다. 감시하고 경계해서 적이 올 것 같으면 망 보다가 신호를 탁 보내면 빨리 숨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반에게 어떤 지혜를 배울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약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힘센 줄 알고 늑대에게 덤지면 안 되겠죠? 약한 것을 알고 빨리 보고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우리도 사반처럼 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함이 얼마나 약한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소에게는 힘있게 하시고 사자에게는 이빨을 주시고 독수리에게 날개를 주시고 거북이에게 갑옷을 주시고 양에게는 털을 주셨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태어날 때 아기를 보면 벌거벗고 맨손으로 태어나서 아무런 그런 싸울 힘이 없는 것 같은 존재이죠.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지혜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연약한 것을 알고 연약한 우리가 피할 위치에 사는 지혜가 이 짐승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작은 세균과 바이러스에 인해 병에 걸려 쓰러지고 조금만 추워도 감기에 걸리고 조금만 더워도 에어컨이 필요하고 화재와 지진과 태풍과 홍수 앞에 너무도 무력한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오늘의 결심이 금방 연약해지고 의지가 무너지고 특별히 사탄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하고 유혹할 때 얼마나 버티고 싸우실 수가 있으십니까? 너무도 쉽고 연약하게 무너지기 쉬운 우리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동산 매매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뭐라 그러죠? 로케이션, 로케이션, 로케이션. 3번이나 반복해서 장소가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강조하는데요. 여러분 2021년 8월에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할 때에 수천 명이 그곳을 탈출했습니다. 왜요?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한 곳으로 탈출을 하는 것입니다. 사반도 위험하다라고 생각되면 안전한 곳에 로케이션을 잘 살피고 살 곳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적군이 위험한 맹수가 공격해 올 것 같으면 금방 숨어 들어갈 수 있는 바위틈 근처에만 로케이션을 잡고 살아가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을 잡아먹으려고 시시때때로 공격할 때 우리가 로케이션을 잘 잡고 늘 이렇게 숨을 수 있는 반석 근처를 늘 자리를 지키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세 동안 열심히 돈을 벌고 세상에서 살 준비를 하시다가도 안식일의 시간이 되면 안식일의 시간으로 쏙 들어와서 사탄 마귀가 여러분을 더 공격하지 못하도록 피해야 하고 공격 앞에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로 찾아가는 그런 지혜가 바위 너구리처럼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강한 짐승의 공격 앞에 자신이 피할 수 있는 위치와 자리를 준비하고 속히 피해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바위, 반석이라고 많이 표현되었습니다. 광야에서 물을 내는 반석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의 제단도 반석으로 표현했고 삼손과 이스라엘의 피난처 반석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계속 반복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반석 되시는 하나님 앞에 늘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가까이 있고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지혜로운 생명체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반이 스스로의 약함을 알고 강한 반석 되시는 하나님과 같은 반석 앞에 사는 것처럼 사탄 마귀 앞에 여러분은 너무도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사탄은 더 이상 공격할 수 없는 더 강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는 더 강하신 하나님 가까이에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신만만했던 바다였습니다. 물고기를 잡고 바다에서 뼈가 굵었기 때문에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그런 베드로가 자신이 있었던 바다에서 물에 빠지고 주님을 불렀던 때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내가 힘이 있고 잘났다라고 할 때 우리는 빠져들고 넘어질 수 있지만 나의 연약함을 알고 반석 되시는 주님과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부르면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강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힘을 주시지 않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 지혜를 가지고 반석과 같은 하나님 곁에서 의지하며 사는 지혜를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와 원수의 공격에도 속히 피할 수 있는 반석과 같은 하나님 안에 높은 바위 되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 늘 가까이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을 만날 때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속히 피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원수가 여러분을 공격해올 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속에 감정 속에 뭔가 사탄이 나를 시험하는구나 라는 생각과 마음이 들자마자 주님을 부르시고 피난처 대신 견고한 망 대신 주님 품 안으로 숨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1년 4월에 인도양을 지나던 한진해운 소속 텐진호가 소말리아 해적, 현대에도 그런 해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공격을 받았었다고 합니다. 공격받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해적들 앞에서요. 급히 한 장소로 대피하는 장소가 이 큰 배 안에 있다고 합니다. 선원 피난처라는 장소인데요. 대역 선박에 설치되어 있는데 위급 상황에서 숨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 피난처로 숨어 들어가면 그 안에 통신 장비와 3일간 먹을 음식들이 배치되어 있고 들어가서 안에서 문을 딱 잠그면 밖에 해적들이 아무리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피난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선원들이 피난한 상태에서 그렇게 통신 보고를 해서 마침내 한국 해군이 와서 구조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감정 속에 여러분을 시험하고 공격할 때 속히 이런 피난처로, 속히 하나님의 품으로, 속히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께로 부르고 찾아가고 숨고 피하셔서 하나님의 보호와 돌봄 속에 생명싸개 안에 계시다가 구원을 얻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피할 바위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이 짐승처럼 속히 피할 바위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늘 가까이 사시면서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반석으로부터 마시면서 하늘까지 꼭 함께 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순종하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 동물처럼 반석 위에 집을 지으시려면 들은 말씀, 배운 말씀을 삶 속에 붙잡고 실천하셔서 진짜 반석 위에 지은 집 안에 사시다가 영원한 반석 되시는 주님과 함께 하늘에서 영원히 사시는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나오는 짐승은 메뚜기입니다. 임금이 없을 때 다 떼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입니다. 여러분, 메뚜기한테 무엇을 배울 수가 있을까요? 연합, 함께하는 힘을 배워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번 아까 이종문 성도님께서 그 선교팀 와서 함께하면서 좀 음식 버리고 하는 좀 그런 모습들이 좀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서로 저도 누군가와 함께 이렇게 단체 여행을 하면 여러분 좀 나와 다른 사람들의 많은 것들이 이렇게 부대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가다가도 등산을 가다가도 여러 팀이 이렇게 나눠지고 이렇게 방향이 달라지는데 이 메뚜기 떼는 놀랍게도 그 많은 무리가 함께 떼를 지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메뚜기, 지혜를 배워야 될 메뚜기에게 배워야 될 지혜는 함께하고 연합하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뚜기 떼가 2020년 팬데믹 때 아프리카 동부 지역에 지나가는데요. 얼마나 많이 지나가는지 축구장 10만 개 면적의 농경지를 사막의 메뚜기가 지나가면서 다 먹어버릴 수 있다고 합니다. 25년 만에 최악의 그런 어려움이 그때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루 만에 메뚜기 떼가 이렇게 연합해서 가면 3만 5천 명이 먹을 음식을 하루 만에 다 먹어버린다고. 이렇게 날아가면 무시무시하죠. 비행기도 뜨지 못하고 모든 것이 그냥 스탑이라고 합니다. 한꺼번에 여러분 메뚜기 어렸을 때 잡아보시지 않았습니까? 조금해서 그냥 쉽고 그냥 한 손가락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연약한 메뚜기인데 함께해서 한 방향으로 날아가면 이렇게 어마어마무시한 그런 메뚜기 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뚜기 떼에게 배워야 될 지혜가 함께하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 왕과 명령하는 대장이 없는데도 함께 한 방향과 비전으로 부딪히지 않고 이렇게 날아가는 그 놀라운 지혜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우리 또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똑똑하고 잘났는데 함께 뭘 잘 못한다는 말이 들리잖아요. 나의 생각과 주관이 달라서 여행도 가다가 나는 이쪽 가는 길이 좋고 저쪽 가는 방향도 달라지고 모든 일들의 우리 방향이 달라지기가 참 쉬운데 메뚜기 떼들은 자존심도 없는지 그 많은 떼가 그냥 한 방향으로 이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참으로 놀라운 배워야 될 지혜라는 것입니다. 왕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위치를 충실하게 겸손하게 지키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계속 나아가는 그런 겸손과 연합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훈련된 군대가 질서 정연하게 때를 지어 가는 것처럼 그렇게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연약하지만 힘이 없지만 한 비전과 꿈과 부르심 앞에 함께 연합하여 나아가는 지혜를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성도들이 연합하고 함께 교회들이 한 방향으로 가고 함께 기독 성도들이 하늘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그런 연합의 지혜를 메뚜기에게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협동하고 질서를 지키고 팀워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혼자 잘난 한국 사람이 많지만 함께 연합해서 이렇게 뭉쳐서 잘 할 수 있는 지혜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성경 말씀들이 있습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 즐거워할 때는 함께 하기 쉬운데 울고 고통을 함께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기도 제목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 되고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메뚜기 떼와 같은 그런 지혜로운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지혜로운 메뚜기와 같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늘로 가는 그 방향에 나의 자존심과 생각과 그런 것들을 더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이라면 함께 겸손히 그 하늘 방향으로 함께 날아가는 그런 모두가 한 명도 낙오되지 않고 하늘까지 가는 지혜로운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손에 잡힐만 해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이다. 여러분 주변에서 도마뱀 보시죠? 집 앞에 왔다 갔다 많이 하잖아요. 잡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도마뱀이 쉽게 보아도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존재라고 합니다. 우리 가이코라는 자동차 보험회사 있죠? 게이코라고 하는 그런 도마뱀 종류의 하나인데요. 이 도마뱀이 저는 필리핀 선교지에 있을 때 많이 봤는데요. 이렇게 아래에서 설교 듣고 있으면 강사님이 설교하면 필리핀 이 선교지 벽에 이 게이코가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설교 드려야 되는데 그거 보느라고 잠시 초점을 놓쳤던 제가 기억이 있는데요. 하와이에 엄청 부잣집에도 이게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습한 지역에 많이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게코가 많은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바퀴벌레가 많은 게 좋겠습니까? 둘 다 싫죠. 그런데 게코가 이 바퀴벌레를 먹어주니까 그래도 있어도 좀 낫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여러분 이 도마뱀이 손에 잡힐만 하는데도 왕궁에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손에 잡힐만 한다. 별로 잡기 어렵지 않고 그렇게 빠르지 않고 잡을만한 그런 짐승인데 잘 안 잡힌다라는 그런 표현인데요. 그게 이 미물이 못난 이 미물이 왕궁에 있다는 것입니다. 왕궁에는 누가 있습니까? 백악관에 우린 트럼프 대통령 왕궁에는 왕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미물이 그 왕궁에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담대하게 왕궁에까지 들어가는 도마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마뱀 애들이 잡으면 꼬리 잡으면 꼬리 툭 튀어놓고 가는 거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죽느니 꼬리 잘리고 도망가는 게 낫죠? 우리 인지를 누가 잡으려고 하면 팔 잘려도 도망가는 게 낫겠죠? 도마뱀이 이런 지혜가 있다고 하는데요. 잡힐만 해도 잡히지 않고 꼬리가 잡혀도 꼬리를 떼놓고 살아남는 그런 지혜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땅입니까? 천장입니까? 천장에 있는데 어떻게 안 떨어지고 붙어있죠?
유리에도 붙어있고 안 떨어지는 그런 특별한 탤런트를 받았는데요. 손에 잡힐만 해도 안 잡히면서 왕궁 천장, 저 높은 왕궁의 천장까지 올라가 있는 도마뱀이라는 것입니다. 작고 미약한 존재이지만 가장 높은 왕의, 가장 높은 궁정의 천장에까지 올라가는 담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 있는 그런 존재의 지혜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벽과 기둥을 타고 천장까지 올라가는 그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정주영 회장이 젊은 시절 건설 현장에 합숙소 생활을 했던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밤만 되면 들끓는 빈대로 잠을 이룰 수 없어서 노동자들이 어떻게 빈대를 처치할까 고민하다가 밥상 위에서 자보니까 하루 이틀은 안 오더니 3일째쯤 되니까 빈대가 다리를 위해서 올라오고 못 올라오도록 다리 밑에 물동이를 놓으니까 물에 빠져 죽어서 안 올라와서 됐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와서 어떻게 했나 봤더니 빈대가 쭈르르 올라가서 사람 위에 툭 떨어져서 오는 걸 보고 정주영 회장이 감탄을 했다고 합니다. 이야, 저렇게까지 사람의 피를 빨아먹으려고 몸을 그 높은 데서 떨어뜨려서 사져가는 빈대를 보고 야, 못할 일이 없구나. 빈대도 하는데 할 수 있다라고 정주영 회장이 그런 지혜를 배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미 관세가 협상이 생각이 좀 다를지 모르지만 결론이 났는데요. 마스가라고 하는 조선협력펀드 규모가 208조라고 합니다. 조그만 우리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배를 잘 만드는 그런 나라가 되었는데요. 처음에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정주영 회장이 롱바톰 회장이라는 분을 찾아가서 주머니에서 500원짜리 지폐를 꺼내고 꼬깃꼬깃한 지폐에 이것이 뭔 줄 아시오? 거북선이요. 영국보다 300년 전 1500년대에 이미 철갑선을 우리가 만들었어라고 하면서 그렇게 시작했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26만 톤 배 두 척 주문을 받아놓고 짓기 시작한 것이 오늘날 이런 세계적인 조선 국가가 되었는데요. 여러분, 빈대에게 배운 교훈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요세미티의 이게 어떤 절벽입니까? 엘 캐피탄이라고 그러죠. 저는 저걸 보면서 끈을 메고 올라가는 사람 보면서 왜 저 위험한 짓을 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끈 메고 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끈 없이 올라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는데요. 이렇게 도마뱀 올라가는 거 생각하고 저기 연상이 됐는데 찾아보니까 끈 없이 저렇게 올라가는 부잡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끝까지 아무것도 없이 손 잡는 거 놓치면 그냥 끝인데 올라가서 잠시 이렇게 그러면서 좀 쉬었다가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또 이렇게 올라가서 끝까지 올라간 이 사람의 이야기를 도마뱀을 보면서 제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마뱀의 그 발바닥에 아주 신비하게도 이게 탁 하면 달라붙고 잘 안 떨어지는 접착제 역할 있는 그런 기능을 주셔서 벽을 막 올라가고 천장에 하늘로 이렇게 달려있어도 떨어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고 있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사를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약속을 이 도마뱀처럼 꼭 붙잡고 하늘의 궁궐에 착 달라붙어서 마지막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 가까이 하나님의 왕궁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미물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꼭 붙잡으셨습니다. 놓으실 수 있으셨지만 놓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매달리는 그 고통의 순간에도 그 손을 놓지 않으셨던 이유는 그 손으로 죄 중에 죽어가는 우리를 살려내고 천국 하늘 왕궁에 꼭 데려가셔야만 하겠다는 결심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절벽을 엘 캐피탄을 오르는 그 사람이 꿈을 보고 비전을 보고 그 절벽 조그만 그 돌을 붙잡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철봉 같은데 손가락 4개, 손가락 1개를 이렇게 달리는 연습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갔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끝까지 그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부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을 계속 부르시고 삶의 위기의 현장 때마다 낙심될 때마다 예수님을 불러서 예수님의 못자국 난 그 손, 십자가를 끝까지 놓지 않고 붙잡으셨던 그 손을 꼭 잡으셔서 여러분 천국 하늘 왕궁에 주님과 함께 있는 그날이 있을 때까지 꼭 붙잡고 하늘의 궁전에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강한 오른팔을 붙잡고 주님의 강한 약속을 꼭 끝까지 홀도하고 그 높은 곳에 도전하며 하늘 왕궁을 사모하며 이 죄악 세상에 손에 잡힐만 해도 잡히지 않는 도마뱀처럼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을 손을 내밀어서 여러 가지 시험과 공격으로 꽉 잡아서 여러분을 죽이려고 할 때 잡힐만 해도 잡히지 않고 혹 꼬리가 잡혀도 꼬리를 과감하게 떼내버리고 하나님께로 달려 도망가고 하늘의 왕궁으로 높이 올라가서 여러분 하늘 주님의 왕궁에 들어가면 사탄 마귀가 그 왕궁 안에 여러분을 잡으려고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도마뱀처럼 주님의 왕궁 안에 담대하게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비보셋을 생각해 보았었습니다. 절름발이가 되었지만 절뚝발이지만 왕의 만찬에 계속 앉았던 그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도마뱀처럼 못나고 미물이고 징그러운 그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 하늘 왕궁에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는 그때까지 하늘 왕께서 주신 약속을 꼭 붙잡고 하늘 왕궁에 들어가는 그때까지 이 우리 주변에 보이는 작은 생물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기억하고 꼭 그 하늘 왕궁에 손잡고 함께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가 손을 꼭 잡아주는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 다음 주에 오실 우리 홍은근 장로님 특별 집회 때 올 수 있도록 손을 잡아서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하늘까지 함께 갈 수 있도록 많은 이들을 이끌고 구원하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며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헌신의 찬양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아이고, 드리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일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등 뒤에서 늘 함께 계시고 우리가 지치고 낙심되고 넘어지고 절망할 때 주님 작은 미물들을 통하여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혜를 주시며 격려하시며 하늘 왕궁에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끝까지 놓지 않으신 주님의 그 손의 고통, 인내 때문에 우리가 그 하늘 왕궁에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 하늘의 궁전에 숨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밀실에서 피하며 이 죄악 고통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계미를 볼 때마다 주님 만날 때를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설 때와 영혼들을 구원할 기회가 많지 않음을 기억하고 기회를 선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반처럼 죄악 세상 살아갈 때 반석 대신 주님 가까이에 로케이션을 두고 늘 하나님 품으로 피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늘 향하여 날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오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님께서 우리의 왕중 왕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주님, 나의 생각과 자존심과 모든 계획들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의 자리를 지키고 날아가는 메뚜기처럼 하늘로만 향하여 날아가는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탄 마귀가 우리를 붙잡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빼앗아가고 아픔을 주지만 주님, 우리가 꼬리가 잘려나가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사탄 마귀에게 잡혀있지 않고 그것을 끊고 죄악을 끊고 버리고 하늘 왕궁으로 담대하게 뛰어가는 도마뱀처럼 주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주님의 강한 오른팔에 붙잡혀서 하늘까지 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지인들이 주님 하늘 왕궁에 이를 때까지 이 지혜를 잊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늘까지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삶 속에 생애를 헌신하고 또 헌금과 물질과 11금과 재능과 모든 시간과 삶을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헌신을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과 가정과 자녀손들과 하나님의 모든 은총 속에 보호되는 속에 복받고 살아가는 복된 생애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성호자여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